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 다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도에 있는 어느 한 대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기숙사를 쓰는데 그 기숙사를 둘이 한 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학 온 이 학생과 미국 학생이 같이 한 방을 둘이 쓰게 됐습니다.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매일 같은 방에 사니까 많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가까워졌어요. 엄청 또 잘 통해요. 그래서 아주 엄청 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하고 엄청 친하고 서로 아껴주고 막 그런데 딱 한 가지, 인도에서 온 학생은 독실한 불교 신자고 미국 학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다른 얘기를 할 땐 다 잘 통하는데 근데 종교 얘기만 나오면 그러면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서로 종교 얘기는 이제 안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벽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덜 가까워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학생이 인도에서 온 그 불교 학생에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그냥 대부분의 미국 모든 사람들은 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이게 자연스럽게 다 알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뭔지 그냥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알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온 이 학생은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학생이 미국 학생한테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됐다, 지금 전도하면 전도할 기회로구나 생각하고 이 미국 학생이 인도 학생에게 아주 크리스마스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한 그것을 아주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시즌이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인간들을 다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생명을 얻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땅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야.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즌이야 라고 이 미국 학생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도 학생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잘 알아들었나 생각하면서 이제 인도 학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인도 학생이 그 말을 자세히 듣고 그리고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학생이 이제 아마 예수 믿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도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근데 말이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생이 그래, 뭐가 이해가 안 되니? 내가 다시 설명해 줄까? 그랬더니 아니, 네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가 부족해서 땅에 내려오시는 거냐? 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하늘나라에 영광 가운데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온다는 거냐? 나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인도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탄절은 어젠데 근데 오늘까지도 성탄 분위기예요. 아직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진 거예요. 성탄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아니야, 뭐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시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나?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절과 14절 두 절만 봉독할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거 다시 1절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크게 아멘.
이 성경 말씀은요, 사도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 탄생을 어떻게 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해줄까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인도 학생과 똑같은 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왜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우리한테도 의문일 수 있잖아요. 정답은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 덜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나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와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 만들었나요? 온 세상 천지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들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니까요? 아니잖아요. 죄짓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아니, 죄지은 나쁜 놈들인데 근데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세요. 왜? 여러분, 인간들이 이쁘니까 사랑하나요? 사람들 눈에 볼 땐 인간들이 더 이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쁜 고양이 이쁘지 않아요? 이쁜 병아리 이쁘지 않아요? 이쁜 토끼 이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쁜 고양이, 이쁜 토끼, 아니면 다른 모든 어떤 생물,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코 속에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호랑이를 만드실 때 호랑이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토끼가 아무리 이뻐도, 토끼가 이쁘잖아요, 꾸물꾸물. 근데 아무리 이쁜 토끼랄지라도 그 토끼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락무락하게 생긴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리 이쁜 병아리도요, 그 병아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인간들이 그냥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얼마나 좋아. 근데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탄생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인간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찬란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요. 시작. 아니, 더 크게 해야 돼요.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정의할 때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냐? 그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그 믿지를 못해요. 너무 큰 사랑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인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들이 많죠. 또 수많은 신들도 있어요. 잡신들, 귀신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신이시잖아요. 만일 여러분 가정에서 신들의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신들의 세계. 이 신들이 볼 때 인간들은 하찮은 존재예요. 신들이 볼 때 인간들은 별 볼 없어요. 신들이 화가 나면요, 인간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신께서 노하셨다고 그냥 가서 무릎 꿇고 삭삭삭 비는 거예요. 신령님 살려주세요. 신들에게는요,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자기 신들도 꼼짝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세상에
인간의 형상을 하고 땅으로 내려가셨네. 신들의 세계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인간의 모습을 하고 땅에 내려간다고? 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인간들 한번 화 한 번 내면 인간들이 벌벌벌 떨고 한번 태풍을 일으키고 비를 못 오게 하고 집안에 우환을 일으키면 인간들이 꼼짝 못하고 제사 지내고 막 비는데, 아니 자기들이 꼼짝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모습을 오고 땅에 내려가는 게 신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아니 저 하나님이 왜 그러냐? 글쎄 저 하나님 바보 아니야? 그 바보지. 저 인간들 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글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가냐? 바보 하나님 아니야? 바보 하나님. 더 엄청난 바보는요,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간 하나님, 그 이름을 인간들이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그 예수는 세상에 더 바보지.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해.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왔는데 배반당해서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 저 바보! 바보 예수! 바보 예수! 그냥 예수님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천군 천사가 내려서 저놈들 다 멸망시켜버릴 때 있는데 저 인간들, 근데 그 인간들에게 죽음을 당해. 바보, 바보 하나님, 바보 예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이 되시고 뭐 때문에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나요? 사랑 때문에. 따라서 봅시다. 사랑 때문에. 아멘. 예.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는데도 인간들에게 배반당한 예수님, 그렇게 인간들의 병을 고쳐주고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님께 침을 뱉는 인간들,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보 예수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3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도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저주하는데도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왜? 예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데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아니 도대체
죽임당하는 예수, 죽임당하는 하나님, 그렇게 힘이 없어? 아니,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다 몰살시켜야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죽임당하는 예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죽어도 싸다고 하나님을 사칭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거예요. 엄청 고통당하고 있고 저 밑에, 십자가 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바보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며 침뱉고 모욕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34절 누가복음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니까,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바보 예수님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 저기 저놈 그리고 저놈 요놈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요놈들은 죽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다른 걸로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어떤 다른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유학 온 인도 유학생 얘기를 했었죠. 이 미국 학생이 그 인도 학생에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냐? 이게 인도 학생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잖아요. 신을 믿는 종교니까. 그 다 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요 다 저 높은 곳에 있고 인간들은요 낮고 천한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신에게 다가가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더 노력해서 간신히 신에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불교를 하나 예를 든다면 불교의 부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세요. 모든 인간들은 극락에 가기 위해서 부처님을 만나 극락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애쓰고 착한 일하고 도 닦고 면벽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공양미를 바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조금 더 가까이 부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는 뭐라고 그러느냐?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힘을 내라, 정성이 부족하다, 공양미 더 바쳐라. 높은 데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대부분의 다 세상에는 신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신은 세상에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오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불교의 유학생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이 믿는 부처님, 이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되는지 인도 유학생은 알아요. 그러는 게 신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부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더니 이 인도 유학생이, 이게 불교 신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도 유학생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미국 학생이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 포기했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종교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이 인도 유학생과 함께 시골길에 산책을 하게 됐어요. 시골에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개미 떼들이 길 이쪽에서 길을 건너서 길 이쪽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1000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엄청난 개미떼가 새까맣게 떼를 쪄서 건너가는 거예요. 인도 유학생하고 같이 걷다가 그 엄청난 개미떼를 보고 뚝뚝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유학생은요 살생을 금해야 돼. 개미도 밟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가다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개미떼가 안 죽은 거 보소 인도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쪽에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오네. 트랙터가 이거 지나갈 거 아니야. 놀래가지고 그렇다고 농사지로는 농부 트랙터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팍 가서 이 개미들 팍 오지마 오면 죽어. 아무리 해도 개미가 알아듣질 못해. 아무리 오지마 오면 죽어 아무리 그래도 안 돼. 개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개미는요 그냥 계속해서 떼를 져서 엄청난 떼가 길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인도 학생이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휴 내가 개미가 됐으면 좋겠다. 인도 학생이 그런 거예요. 왜? 개미가 돼서 개미들 보러 자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큰일 나 가면 죽어 말할 수 있잖아. 차라리 개미가 됐으면 좋겠다. 인도 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미국 학생이 맞아 그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다 살리고 싶은데 인간들이 죄를 보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야. 이 말을 듣고 인도 학생이 그렇구나 깊이 생각하던 그 학생이 드디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드디어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거, 진정한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수평적인 사랑,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철저한데 교회만 떠나면 지 맘대로야. 사랑 이런 건 몰라.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이웃사랑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깡패들도요, 깡패끼리 그렇게 사랑한대요.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아니 손해가 돼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베푸는 거, 조건 없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연종주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부 3층과 4층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이웃에게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